예,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요 가을 같지만 낮에는 또 너무 뜨겁고 덥죠. 예, 한 주간 동안 더운 날씨 가운데 너무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절인데 네 번째입니다. 길죠? 자, 우리가요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 중요한데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종착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장착할 곳이라는 생각과 함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을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일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칭의,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요, 칭의, 우리가 믿는 것, 세례받는 것, 그리고 성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칭의는요, 우리가 믿음의 순간, 믿음의 고백의 순간, 세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에 거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살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모습을 신앙의 성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신앙의 목적이 복 받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 받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이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복을 구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것에서 기도가 멈춰서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부차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요, 따라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기도합니다. 답답할 때 기도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요, 직장을 잃게 생겼을 때 기도해야죠. 그 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시간이 다 주님의 뜻이야, 쉽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다 주님의 뜻이야, 어떻게 들으면요, 주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이끄시는데 우리를 굳이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요, 사실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의 뜻이야 라는 말을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 놓고 주님께서 이끄셨다라고 정당화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어느 길에 있든지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요, 주님께서 그 길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선택할 걸 미리 아시고 그 길 가운데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너
그렇게 좋지 않은 길을 선택했으면 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분 아니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길 가운데 먼저 가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발짝 미리 그 길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우리를 살리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있지만 이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아프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도 다 주님의 뜻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더 기도가 절실합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요? 아니요. 솔직히 우리는요, 자녀가 대학 시험을 준비할 때 더 기도가 절실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실할 때 더 민감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평안한 사람이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평화롭고 평안한 사람이요. 평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묵상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성숙해야 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풍조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단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죠?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 장 앞에 넘겨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의 풍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평행 구절로 뭐가 나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때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던 사탄을 따랐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다시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고요, 조그만 미혹을 만나도 휩쓸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세상 풍조 가운데 사탄의 영향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다. 사탄의 권세 아래 다시금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른 세상의 풍조의 모습에 요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자꾸 넘어집니다. 왜 자꾸 넘어질까요? 어제 지었던 죄 오늘도 똑같이 짓고 매번 유혹 앞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세상 충동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가? 15절 말씀에서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 머린 곧 그리스도라. 야, 오직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요,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이야기하죠. 검은 거 가까이 하면요 까매집니다. 자, 부부가요 살면서 닮는다고 합니다. 잠깐 견으로 한번 보실까요? 닮았나요? 예. 자, 얼굴이 닮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생물학자들이 있습니다. 식구가 먹을 식자죠. 먹을 식자의 입구자죠. 부부가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 사용하는 치아도 같고 사용하는 안면 근육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얼굴로 바뀌어간다라고 설명하는 생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보다요, 생각해 보면은 습관이 닮게 되고요, 입맛도 닮고요, 감정도 공유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닮습니다. 얼굴을 웃기 위해서 사용하는 근육도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얼굴을 찡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근육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비슷해지고요, 부부가 닮아갑니다. 사람들이 닮아갑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랑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면서 고민하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도 해보고요, 머리도 써보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너희가 혼자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려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넘어지고 힘들 수 있다. 우리는 힘들면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요 목사입니다. 말씀을 풀어내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설교의 자리에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말로 풀어내죠. 그리고 삶으로도 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홍콩이라는 곳 아직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오장로님, 그다음에
김재승 집사님처럼 금융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일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도 오장로님은 제가 밑에서 장로님 제가 밑에 커피숍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데요. 제 집사님은 신방 가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시는 걸 아니까요. 신방 하시죠 라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분이라서요. 30분 1시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장로님 일하시는 무역업도 저는 잘 모릅니다. 무역업 분입니까?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송 장로님 일도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홍콩 땅에서 치열하게 금융업으로, 무역업으로, 건설업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시작해 가는데요.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 일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힘이 드는데 그 자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목사는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그리고 홍콩에서 막 자리 잡기 시작하는 후배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부림 누가 받아주고 동행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같은 고민을 해봤던 먼저 된 자들, 나만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 주셔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죠. 홍콩에서 육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도 홍콩에 처음에 와서 고민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써야 된다고요? 도시락 어떻게 써야 되죠? 이런 이야기, 이런 신앙 이야기,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법, 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이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접근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는 겁니다. 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지금 하고 있는 고민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럴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단다. 나는 이렇게 그 시간을 지켜냈어. 그런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해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의 결론은요, 항상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모아주셨다고요? 교회로 모아주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너희가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사랑 연습도 하고요, 사랑 훈련도 하고요, 훈련하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다시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믿은 자가 처음 믿는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먼저 된 자가 손해보는 게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점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랑을 머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 믿는 자가요, 그 사랑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갑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신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사랑은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일만 해서 안 됩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일하다가 사랑 놓치면요, 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훈련해 갑니다.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통해서 사랑 보여주고 사랑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일한다는 표현 쓰지 않죠. 어떤 표현 씁니까?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기능적으로 분담하기는 하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이 훈련됩니다. 훈련된다는 것은요,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으켜주고 다시금 같이 가는 게 사랑의 훈련입니다. 자, 단순합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잠시 껴놓고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91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혜가 자라고요, 키가 자라고,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까? 사랑이요.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지셨다는 겁니다. 자, 현대 심리학에서요, 사랑받지 못한 것을 결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그만큼의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을요, 충분히 받지 못하면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 채워지지 못한 단계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요, 고착됩니다. 나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 부분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요,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어쩔 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냐? 채우지 못한 사랑, 채워지면 이 부분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풀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에이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데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담고 있는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 누구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나눠주고 나도 사랑받고, 그리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도 경험하고요. 그렇게 사랑 나눠주고 사랑 채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나눠주는 법도 배우고요,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리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온몸이 무엇을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고 역사하여 자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마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있고 몸은 있지만 연결되지 않으면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 연결하는 연결점이 바로 마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디가 무엇인가?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요,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 하나인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 마디의 역할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각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 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디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선포하고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물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연결되어지면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활하면서 연합되면서 건강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각 지체가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다행히 이 건물 안에 있어서 화장실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면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누군가에게 부탁하기 애매합니다. 왜요? 어려운 일이라서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누군가를 지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런 자리로 나아갑니다. 섬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지시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렇지 못한 자가 와서 사랑 체험을 받고 다시 건강한 자가 돼서 다시금 내리사랑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읽는 목적 어디 있습니까? 말씀 읽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은 바, 들은 바, 또 묵상한 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시간 채우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그 외에 나의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말씀의 자리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러 힘들게 오시는데요, 그냥 기도에 참석하는 걸로 내 할 거 다 이루었다, 기도의 자체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라면요, 이렇게 힘들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체험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님 붙잡고 성령의 역사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요, 성숙한 성도들이 되고요, 우리 제일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요, 성숙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건강함, 성숙함, 그 말은 사랑 나눠줄 수 있는 교회로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고요,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눠주는 일을 행하는 성숙한 성도들, 건강한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